오늘 설교 제목이 따라합시다.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주님이 우리가 큐티를 하거나 또 은밀히 골방에 가서 기도하거나 다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은 엘로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고 한 분이신데 세 분이셔요. 또 성경을 연구해 보면 그렇게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성령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생을 버리지요. 또 성령님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이런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님의, 예수님은 성령님의 근본과 근원이심을 증명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면서 아담 홀로 있는 모습이 쓸쓸해 보이고 보기에 안 좋으셨다 그랬지요. 그리고서는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이 땅에 나오게 해서 부부 공동체를 만들고 가정 공동체를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기에는 토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뭐 홀로 사는 분들에게 아프라고 하는 말은 아니니까는요 절대로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어떻게 부부가 행복하게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가 좋지요. 그런데 사별을 하셨거나 이혼하셨거나 해서 홀로 사는 모습을 보시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내가 동정받으려고 한다, 기분 나빠, 그러시면 용서하세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원앙새가 두 마리가 있어야 좋아요, 한 마리 없는 게 좋아요? 이게 공동체의 의미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아담과 하와와 그 가문이 예배를 드릴 때, 또 에베소서 5장 6장에 보면 어머니 아버지 또 아들 세대 자녀 세대가 함께 살아가고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가, 목장 공동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느헤미야 8장, 느헤미야 9장에 보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수복하고 성전을 회복하고 성병을 수복하고 신앙을 수복해서 수문안 광장에 모여서 회개하고 주님께 절기를 지킬 때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예를 들어 보자고요. 아들이 셋이 있는데 아들 셋이 사이가 안 좋아요. 부모님하고 사이 괜찮은데, 그래서 큰아들이 아침은 우리 집에 잡숴요. 나는 애들하고 같이 밥 먹는 거 싫어요. 점심은 둘째가 형님하고 아우아우 오면 싫으니까 어머니 아버지 오셔서 우리 집에 점심 잡숴요. 셋째는 또 역시 형님들 보기 싫고 상대하기 싫으니까 우리 집 와서 식사하세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이고 하루에 3끼 먹고 좋다. 아침은 큰아들, 점심은 작은아들, 저녁은 막내아들 행복하시겠어요. 차라리 생일잔치를 말아라 그러시겠어요. 그죠? 반찬이 좀 부실하고 뭐 생일상이 충분하지 못해도 아들, 딸, 아들과 며느리, 또 아들과 아들, 또 며느리와 며느리 사이 화목해서 함께하는 생일잔치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돼보고 저도 어른이 돼보니까 그 생일날 온다고 해야 힘만 들고 돈만 들고 뭐 남는 거 없어요. 근데 뭐냐, 10식구가 모여서 함께 하는 그것이 행복하고, 또 손녀들이 뭐 이렇게 손자들이 재롱 떠들고 이게 행복하지. 뭐 솔직히 오면 반갑지만 가면 더 반갑더라고요, 어떤 데는. 그죠? 그러나 협력하고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이 이게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공예배는, 어떤 분들은 공예배하면 주일날 오전 예배만 공예배라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예배학을 공부하고 설교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학설의 차이는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공예배는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일 예배, 새벽 예배, 공으로 모이는, 공적으로 모이는, 또 구역 예배, 목장 예배까지도 공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뭐 옛날에는 그래도 열심히 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 그래도 최선을 다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요. 이 공동체 예배, 공동체 교회라는 것을 이해하려면 주기도문을 보시면 쉽게 설명이 돼요.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보면은 제가 주기도문을 연구해 봤더니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우리 아버지요 눈을 뜨고 저를 보세요. 좋게 말할 때.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다음에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래. 우리에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를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라는 표현이 단어가 6번 나온단 말이죠. 우리라는 단어가. 자, 엘로힘이라는 게 엘샤다이랑도 연결되는 전능한 하나님이고 창조자 하나님이란 뜻인데, 엘로힘은 단수형 복수예요. 겉은 단수지만 속은 복수고, 속은 복수지만 겉은 단수인 게 뭐냐면, 이게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설명할 길은 없어요. 설명할 방법은 없어요. 어떤 설명도 문제가 되지만 가장 그 기독교 2000년사에서 정확한 설명이다, 모순이 들리는 설명이다는 것이 어거스틴이 말한 지정의예요. 인간에게는 지적인 부분이 있고 정적인 부분이 있고 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정의가 똑같지 않아요. 지가 다르고 정이 다르고 의가 달라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다르지만 한 인격체에서 나왔잖아요. 한 인격체지만 지정의가 있잖아요. 또 사람에게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육이 있잖아요. 다르지만 하나잖아요. 그런데 태양으로 설명하는 것은 이단이라, 이건 설명이 애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가장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해 보면, 태양 본체가 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그 빛이 있잖아요. 빛이신 예수님. 또 뭐가 있어요? 열이 있잖아요. 열은 파워가 있잖아요. 성령님. 근데 이것은 이단 학설이 됩니다. 저렇게 설명해서는 또 설명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에는 분명히 마태복음에도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내가 함께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 한 기도를 내가 듣겠다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부부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목장 공동체, 희중 공동체를 사랑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는요, 끼리끼리 친해서 하나 안 됩니다. 절대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을 믿고 내가 죽고 예수를 부활하고 성령이 사로잡히는 과정을 통해서만이 하나가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이신 하나님처럼, 세 분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죄를 넘어 교만을 넘어 자한을 넘어 고집을 넘어 하나가 되면서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 예수, 성령이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되는 게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악 때문에, 사단의 방해로. 끼리끼리 법칙이라 끼리끼리는 되지만 하나 되는 건 참 어렵지요. 그래서 아주 쉽게 설명하려고 내가 애를 문진장에 썼어요. 예배의 본질로서 공동체 예배. 예배는 본질적으로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게 돼 있다. 한번 쉽게 설명해 보자고요. 어느 도시에 갔더니 1층은 장로교, 2층은 감리교, 3층은 침례교, 4층은 1층서 싸우다가 개척한 교회, 5층은 2층서 싸우다가 개척한 교회, 이래가지고서 거기 가면 주보가 막 서로 주는 거야, 서로 막. 그래서 짜장면 먹을지, 탕수육 먹을지, 우두 먹을지, 한식 먹을지, 일식 먹을지 택하는 것만 그냥 주보를 5개, 6개를 막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서로 뺏어가요.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못 받으실까요? 나는 못 받으신다고 봐요. 안 받으신다고 봐요. 교회가 하나 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게 교파가 다름이 있을 수 있다고도 양반도 봐도 그런 식으로 있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어느 텍사스에 있는
그 안수 집사님이 침례교 안수 집사님이 보스턴에 갔는데 보스턴은 저기 뉴욕 옆에 있는 동부 쪽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고 저기 텍사스 사람을 좀 흑인들이 멸시하는 지역적으로 그렇거든요. 갔는데 전부 only white 이게 흰 사람만 들어와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이 덜덜 예배를 못 드리고 공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니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only white라고 흑인 교회를 못 찾았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콧물을 쏟으며 예배 드리는데 그날 그분에게 환상이 나타났다고 간증하시더라고요. 환상이 나타나서 아무개야 슬퍼하지 말아라. 지금 내가 너와 함께하니 이게 예배다 하면서 네가 성경 읽고 찬송하고 예배드리면서 하는 소리가 너 못 들어가지 그 교회 내가 비밀 하나 일러줄까? 나도 못 들어가. 나도 못 들어가는 교회 가서 예배하면 뭐 할 거니? 내가 함께하는 이 예배를 네가 드려야지. 이 실화예요. 그분의 간증이. 여러분 말라기에서 보면 차라리 예배를 안 드렸으면 좋겠다. 성경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우리나라는 그게 많이 이제 해석됐습니다만은 교파를 넘고 다 넘지만은 어려서만 해도요 이북에서 평양신학교 출신들이나 조영기 목사님 아니라 그 뭐 누구죠 순교하신 목사님 이북에서 순교하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말고 주기철 목사님의 그 흐름이 있는 그런 교단은 그런 분만 오실 수 있도록 이게 원칙을 정하는 교회가 있고요. 또 어디 가면은 호남 측 분들만 오시는 교회가 있고 어디 가면은 경북이나 경남 쪽에 있는 그 영남 쪽에 분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요. 그래서 충청도 사람들은 다 갈 수 있어. 그게 심했어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모셔도 영남 분이 오시면 엄청나게 거부하고 되지도 않거니와 설사 돼도 목회를 못하고 견디다가 떠나시는 제가 아는 친한 제 나이 또래 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서울에 있는 모교회를 갔는데 한 5,000명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주축이 경상도 분들이라 그분이 오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유명하고 교인들 투표해서 3분의 1가 돼서 왔는데 장로님들이나 중요그룹이 얼마나 반대를 하는지 그분이 피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구상담연구원, 지구상담대학원 같은 이사였기 때문에 오시면요. 하여튼 뭐 얘기하시면 누구는 장로가 편지를 했는데 당신 며칠 안에 떠나라고 하고 당신 한 거 녹음한 거 그게 들려주면서 당신 그 여자 집사 왜 만났냐 사모님한테 공개한다고 하고 근데 드디어 버텨가지고 나중에는 막 설교하다 울으면은 왜 이렇게 설교하다 우느냐고 뭐라고 하고 상담 치유 그만하라고 우리 집안 다 편안하다고 하고 뭐 별의별 고생을 하시며 자리 잡았어요. 또 반대로 또 어느 분은 또 영남분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요. 이게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처가만 사람을 차별하는 죄. 엄청나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다는 사실이죠. 조선 말기에도 왜 교회가 부흥된 줄 알아요? 양반이나 상놈이나 그죠? 그 귀족집 집안이나 백정 사람들이 다 예배를 드렸어요. 그 대신 이제 이게 교회를 이렇게 기역자처럼 만들어 가지고 여자 남자를 구분했지요.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근데 그때의 백정 중에 유명한 백정이 그게 장로가 됐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양반 측에서 나가버렸어요. 교회를 개척해 나갔어요. 아무리 예수를 믿고 공평하다고 해도 백정이 장로되어서 그 밑에 우리 양반인 건데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개척해 나갔는데 10년 20년 만에 그들을 은혜 받고 얘기하고 다시 돌아온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정되는 그 장로님 아드님이 미국으로 유학 가서 의사 돼서 아주 유명한 분이 됐다. 장충근 박사님이 그렇다고 하던가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배의 본질로서의 공동체 예배는 남녀노소를 차별하지 않고 빈부귀천을 차별하지 않는 제가 침례교 세계대회에 갔다 오신 어느 권사님인지 회장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70몇 개국 모였나, 그때는 80몇 개국 모였는데 얼마나 놀랐나 모르는데요. 러시아에서 온 분의 하나님이 한국에서 온 분의 하나님하고 똑같고, 말레이시아에서 온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온 하나님하고 똑같고, 루마니아에서 온 하나님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온 하나님하고 똑같고, 이 세계에서 다 모인 여성분들의 하나님과 간증이 하나님 같다는 사실에 너무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7절에 보면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라. 하나님은 모든 나라가 연합되고 모든 민족이 연합되고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건강하고 정상적 교회 예배를 받으시길 기뻐하는 거예요. 이것을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데, 이게 실제로 모일 수는 없지만 존재는 하잖아요. 건강하고 신학이 바르고 바른 신앙 고백이 있는, 영적으로 바르고 정서적으로 바른 그런 교회들의 모임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출가하신다. 그러면서 시편 22편 28편에 보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고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라와 민족까지도 같은 하나님으로, 같은 예배로, 같은 성령님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는 거죠. 바울 서신을 보세요. 사두개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고, 그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하나 되고.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파는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또 헤롯 당원, 또 독립당원, 열심당원, 또 바리새파 중에서도 지독하게 보수적인 SNF파는요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안에서, 예수의 복음 안에서는 하나가 돼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상을 통일해서 하나 돼서 예배드릴 때 주님은 최고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도 그런 예배가 돼야 돼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개상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이상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소중하잖아요. 사람은 이상하지만 그 하나님은 소중하잖아요. 개상한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믿으세요. 교회는요 고물상이기 때문에, 마지막 지쳐온 곳이기 때문에 이상하고 개상하고 독특한 사람이 많아요. 그때에 저 사람 이상해, 참 개상해, 그럴 때는요 내가 개상하고 이상한 거예요. 왜냐? 나의 이상하고 개상한 것을 상대방의 개상한 것 이상하다고 더해서 보는 게 아니에요. 이러면 훌륭해요. 더해서 보면 곱해서 봐요. 그러니까 몹시 이상하고 개상하다 그러면 내가 이상하고 개상한데 그 사람 이상하고 개상한 거하고 내 이상하고 개상한 것을 더한 것도 아니고 곱해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훨씬 더 개상한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상함과 개상함보다 훨씬 확대해서 계도보는 것이다. 우리는 이상하게 그 과대망상, 피해망상 있는 것처럼 좋은 사람을 지나치게 좋게 보고 나쁜 사람을 지나치게 나쁘게 보는 이 극단의 극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리더십이 부족하다, 우유부단하다, 뭐 별의별 말 다 듣는데 실제로 그렇기도 하지만 저는 왜 그러느냐? 부목사님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저는 두렵게 사랑해요. 부목사님들 안에 있는 예수님을 저는 존경하고 사랑해요. 그리고 장로님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저는 너무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고 존경해요. 여러분, 스님들도요, 고승들은요 사람을 대할 때 사람으로 안 대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부처님으로 그 사람을 대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 속에 다 하나님이 계셔야 안 계셔요? 다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지요. 제 아내, 저는 아내를 두려워합니다. 아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초코파이 먹다 들리고 초콜릿 먹다 들려서 이제 전과자라 두렵기도 하지만 아내의 하나님을 사랑해요. 참 사랑스럽고 훌륭한 하나님이에요. 아내의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해요. 아내의 성령님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저는 누구의 말이고 그분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내주하는 사람이면 무시를 못해요. 그 말 한마디, 그 의견을. 그러다 보니까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듣고 이걸 회의하려고 그러기 시끄럽고 비효율적이고 이 말 나오고 저 말 나오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나는 그럴지라도 나는 변함없이 우유부단할 겁니다. 그럴지라도 나는 여러분의 하나님과 여러분의 예수님과 성령님을 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낄 겁니다.
우리 성도가 싸우는 것은요, 이게 성도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그분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이분 속에 있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분 속에 있는 성령님이 이분 속에 있는 성령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사람으로 대하지 마시고 그 속에 계신 그분의 하나님으로 대하시고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대하시는 게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도 있잖아요. 어린아이 하나를 멸시하고 천대에서 상처 주면 목에다 연자맷돌을 매달아 죽이고 똑같은 죄다. 그러면서 그의 천사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고소한다. 어린아이라도 멸시 천대하면 상처를 주면 그의 천사가 하나님께 고소하고 고발한다는 거예요. 그의 하나님이 괴로워하고 그의 예수님이, 그분의 성령님이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서로 존경하자고요. 존경할 게 있어서 존경하는 것도 성경이지만, 훌륭한 게 있어서 훌륭한 여기는 것이지만, 그분의 하나님이 의대하잖아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만하지. 하나님한테 없으면 어떡할 뻔했어. 저한테 가서 굉장히 고소를 많이 합니다. 목사가 되고 그런다고. 보세요, 목사나 됐으니까 그만큼 살지. 목사 아니면 어떡할 뻔했어요. 장로님이 그렇다고. 장로가 됐으니까 그만하지. 장로 안 되고 예수 안 믿으면 그럼 어떻게 될 뻔했냐고요. 그분에게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소중하지요. 따라합시다. 그 사람이 계상해도 그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의디하시다, 완전하시다. 그 사람이 이상해도 그 사람 안에 계신 예수님은 온전하시고 사랑이시다. 그 사람이 이상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은 나보다 만 배도 답답하다. 걔도 안 떠난다. 안 떠나는 성령님을 생각해서 나는 참아주자. 이거 명언 아니에요? 그거 따라하지 말고. 이건 명언 아니에요. 따라하면 안 되지. 이게 공동체라는 사실이죠. 말라기 1장 11절에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찬양이 있잖아요. 복음성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의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될 때, 그죠? 서로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의 예수님을 존경하고 서로의 성령님을 존경할 때, 이상해도 개상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뭔가 제약되고 허물돼도 그분의 하나님, 그분의 예수님, 그분의 성령을 사랑하다 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존경할 수밖에 없고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고 그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런 공동체가 진짜 공동체라는 것이지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교회고 사람이 많이 모이고 뭐 시설이 돼 있어도 목사님 하나님 따르고 장로님 하나님 따르고 장로님이 예수님 따르고 집사님 예수님 따르고 남편 하나님 따르고 아내 하나님 따르면 그걸 어떻게 예수끼리 싸우는데, 성령끼리 싸우고 하나님끼리 싸우는데. 옛날에 찬송가 있죠. 이 찬송가 바꾸는 사람들 중에 나쁜 사람 많아요. 성령을 성신으로 바꾸고 단어 몇 개 바꿔서 몇천억 이익이 납니다. 그게 성령 찬송을 그렇게 하면은. 하여튼 성경으로 패야 될 놈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가 보면 성령이 오셨는데 성신이 오셔서 성령하고 성신이 싸워. 여러분들, 우리 공동체 예배를 부부 공동체든 가정 공동체든 교회 공동체든 목장 공동체든 회중 공동체든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우리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사랑하자는 거예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들어도, 혹시 제가 참 답답하고 힘들어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소중하잖아요. 목사님 속에 계신 예수님이 소중하고 성령님이 소중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암행어사가 훌륭해서 암행어사 밑에 복종하고 무릎 꿇습니까? 암행어사를 보낸 임금님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부부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부부가 제일 불행한 게 뭐냐면 남편 하나님하고 아내 하나님이 다를 때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남편 하나님하고 똑같을까? 아내 하나님하고 똑같을까? 둘 다 싸우고 박터지기 이상한 거 보면 둘 다 아닌 것 같아. 그죠? 남편 하나님과 아내 하나님이 같을 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같을 때 두려워요, 편안해요? 남편 하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고 아내 예수님이 오시는 예수님이면 할렐루야 아멘이잖아요. 우리 부부도 정말 성격이 안 맞고 안 맞는 게 한두 개가 아니요. 아우 뭐 초코파이 하나 먹는다고 죽어? 요새는 화가 나가지고 다 싹 갖다 다 주더라고. 먹으라. 그래서 먹고 죽으라고 했더니 죽든지 말든지 당신 자유로 해. 이게 또 못 먹었대. 그러니까. 자, 이제 할 말은 많지만 에베소서 2장을 살펴보면은 인종, 민족, 국가, 원수된 유대인, 이방인,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초월한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공동체 교회는 만물 위에 그 교회가 공동체 교회가 있고 그 공동체 위의 머리로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이게 공동체진 교회의 권세요, 능력이요,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고 이런 예배를 드리면 교회의 DNA, RNA가 변하게 돼 있어요. 교회에 속한 가정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기업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회복과 변화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과 유다의 하나님, 이런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 말은 많은데 두 번째 뭐 비슷한 말이긴 합니다만은 두 번째 따라합시다. 교회의 에클레시아적인 속성으로서의 공동체 예배. 어렵지만 쉬워요. 자, 봅시다. 교회가 이 예배당의 교회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게 교회예요. 자, 쉽게 말할게요. 에클레시아라는 헬라어의 단어는 마을마다 동네마다 이제 그 사람들이 살잖아요. 그때에 집에서 대표로 불려 나온 사람들끼리 시장 한터에 모여서 뭔 일을 상의하고 민주적으로 일할 때 그때 가정에서 그 반상회나 무슨 이단이 모임에서 대표로 나오는 사람들처럼 대표로 모인 사람들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교회도 이것을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빌려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시인하고 침례를 받고 신앙 고백이 분명하고 믿음이 분명하고 구원의 신인 사람들의 모임이 에클레시아 교회예요. 이건 예배당이에요. 교회를 의한 건물이 예배당이에요. 성전은 뭐냐? 그런 에클레시아가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고 나중에는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기 때문에 아, 하나님은 성전에 매이는 분이야. 성전 이상이고 하나님 자체가 성전이구나 알아서 내가 성전화되고 성령이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러면서 성전이신 하나님 안에 성전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런 상태가 됐을 때 예배당, 교회, 성전 또 온전한 천상의 예배로 이게 신앙이 변화가 예배가 바뀌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천상 예배까지 사모해야 됩니다. 실제로 천상 예배가 인류 역사에 몇 번 나타난 적이 있어요. 이사야 1장, 6장이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예배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이상한 사람을 사랑하고 개상한 사람을 사랑하고 이상하고 개상하고 요상하고 또 이상한 사람들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계신 하나님, 그 속에 계신 예수님 성령님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자고요. 여러분 집에 며느리가 공주님이 왔어요. 공주님이 뭘 알아요? 공주님이 밥을 했겠어요? 빨래를 했겠어요? 뭘 했겠어요? 공주님을 며느리 삼는 집치고 속 터지지 않는 집이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런데 공주님을 왜 무시 못해요? 이상하지. 밥도 못하는 게. 개상하지. 공주의 법도 따지. 또 따라온들 라인들이 있어가지고 공주를 보호하고요. 공주가 잘못하면요 막 시어머니고 뭐고 막 깨져요.
신랑도요, 부인 옆에 가겠사옵니다. 허락받고 부인 그다음 얘기는 안 할래요. 이렇게 사는 거예요. 왜요? 공주님이니까, 부마니까. 이것처럼 우리가 연약하고 이상하고 허물 많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안에 있어요. 예수가 그 안에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봅시다. 흔옷인데 그곳에 보니까 250억짜리 로또 복권이 당첨된 그 복권이 들어있어. 그러면 그것을 그냥 세탁에 넣어서 빨아버려요. 그것을 애지중지 여겨요. 예,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말고 그 속에 계신 세 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게 공동체 예배다. 자, 그러면서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알게 하심으로 주는 그릇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온전한 신앙 고백을 했잖아요. 그런 신앙의 기초 위에 그런 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교회고, 그런 예배를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교회 가버리면 구원의 확신도 없고 십자가도 2000년 전의 것으로 믿고 부활도 안 믿고 이런 분이 태반인데 예배를 거룩해요. 예배를 웅장해요. 주님이 그 예배는 못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동체적인 예배가 참된 예배인데 에베소 2장 19절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는 바깥의 사람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성도와 동일한 시민이 하나님 권속이다. 너희는 사도들, 그죠? 12사도들의 터 위에, 또 구약의 선지서에 있는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고, 또 창세기와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 모세의 우교경의 터를 잡아서 세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들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너희들이 이방인으로 유대인으로 원수로 기질로 이상 안 받지만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돼서 서로 연결해서 하나가 되게 해서 교회를 져가는 것이 교회고, 그렇게 져가는 가운데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공동체 예배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빨리 성경 찾으면 찾고 그렇지 못하면 들읍시다. 19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에 모신 곳에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러분들, 공동체가 공동체다워지면요, 입 벌리면 그분의 하나님이 간증이 될 때, 그분의 예수가 간증이 될 때, 그분의 영적인 시가 나오고 그분의 은혜가 나올 때 참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셔요. 그 교회를 사랑하셔요. 근데 입만 벌리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면 그 예배는 주님이 못 받지요. 여러분들, 누가 팥죽을 써왔는데, 겨울에 써왔는데 팥죽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콧구멍에 콧물이 들랑달랑 한 마리 똑 떨어졌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본 사람은 못 먹어요. 안 본 사람은 먹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공동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밉다면 풀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누구랑 원수가 졌다면 해결하고 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더러운 얘기 한번 하고서 지나갈게 웃자고 사는 소리예요. 김종례 권사님이었나? 여기 세종시 사시는 권사님 있죠? 몸 좋으시고, 예? 김용래 권사님. 그분은 손이 커가지고 팥죽 써도 한 달 하를 써요. 하루는 겨울이 됐는데 왜 나만 봐서 그걸. 팥죽을 썼는데 콧물이 들랑날랑 하는데 막 겁이 나는 게 떨어질까봐 하다가 똑 떨어지는 걸 봤는데 나만 봤어. 아무도 못 봤어. 전인수 목사님 못 보고 집사람 못 보고 해서 내가 지금 회계의 사모님 입을 닫았어. 그러는 배가 갑자기 아프다가 안 먹었어. 다들 맛있게 먹는데 다행히 배탈 안 나더라고요. 1년 지나고 나서 그 얘기했더니 으악 하더라고요. 야, 이건 뭐 1년 전에 먹었는데 뭐. 여러분, 공동체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 속에 있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으로 하나 되는 것, 이상하고 괴상한 것을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아니, 한번 생각해 봐서 나는 잠깐 봐도 이상하고 괴상한데 평생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떻겠소? 다 쳐다봐요. 마지막 좀 있으면 마칠게. 하따 찔기네. 그러지 말고 이제 12시 4분이요. 여러분 겪다보면 이상한 권사님, 이상한 집사님, 이상한 장로님들 있지요? 힘들지요? 아우, 난 저분들 교회 옮기고 싶다. 아우, 저분 보면 밥맛이 떨어져 얼마나 좋아. 살 빼고. 아, 참 불편하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하고 사는 배우자는 어떨까? 얼마나 훌륭한 분이요. 그분의 배우자랑 사는 분들은. 여러분, 제술에게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모님을 찬양해야 돼. 우리는 잠깐 설교 듣기 힘들고 어려운데 평생 모시고 사는 사모님은 얼마나 훌륭하신 분일까.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이상하고 괴상한 그분 속에 계신 예수님은 얼마나 이상하고 괴상할까. 여러분, 아내는 너무너무 훌륭한데 남편이 이상할 때 참 안타깝지, 사는 거 보면은. 그죠? 남편은 훌륭하고 굉장히 좋은데 아내가 이상하면 또 참 고생한다, 안타까워하지요. 사돈 낭만하지 마세요. 어느 선교사님 고백이에요. 정말 아프리카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비가 쏟아지는데 이 비는 그냥 비가 아니라 그냥 바로 개울이 강이 돼버리고 그냥 패인 곳이 막 강이 돼버리는, 사람이 휩쓸려가는 그런 소낙비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가이드를 따라 어쩔 수 없이 아프리카 원주민이 사는 그 흙담으로 쌓고 사이사이다 말똥 소똥을 넣어서 만든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앉았는데 비도 똑똑똑 떨어지거니와 냄새가 나는데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소똥 냄새, 말똥 냄새, 막 목욕 안 한 냄새, 그죠? 남자 혼자 사는 방에 가면 남자 냄새 나잖아요, 그죠? 그죠? 아프리카 냄새, 그냥 섞인 냄새, 똥 싼 냄새, 바닥에 똥도 있고 오줌도 있고 막 코가 썩을 것 같은데 나갈 수는 없고, 나갔다 잘못하면 빗물에 떠내려가 죽으니까 1시간, 2시간 버티는데 나중에 기절하겠더래요. 그때 성령이 들려오더래요. 1시간, 2시간 힘들어 못 버티지, 냄새나서 더러워서 나는 네 속에서 50년 버텼다. 네 속은 이거보다 100배, 1000배, 10,000배 더 더러워. 더 냄새나. 네 속에서 내가 하루를 버티고 1시간을 버티는 것은 죽기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못 떠나. 그렇다면 이들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이들도 예수님이 몸부림에 피를 죽은 사랑의 대상들이라면, 이들 속에 계신 하나님, 이들 속에 계신 예수님, 이들 속에 성령님, 그분들이 포기를 안 하는데 네가 포기하면 되겠니? 네가 정지하면 되겠니? 여러분, 이 말을 믿으십시다. 아무리 냄새가 나고 아무리 괴상하고 이상해도 예수님이 코 붙들고 계시는데, 성령님이 참고 견디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버리면 되겠어요? 우리가 포기하면 되겠어요? 이게 공동체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주제넘는 설교했습니다. 참 종이 하기 어려웠고 부끄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이니까 두렵다고 고백하신 주님의 사도 바울의 두려운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우주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범국가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멸시받거나 천대받지 않고 사랑받고 존경받는 그런 국가적이고 민족적이고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며, 또한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그들이 또 모여있는 예배당, 또 그것이 하나님 안에 예수 안에 거하면서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신 하나님 안에, 성전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진정한 공동체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우리의 개인의 DNA가 변화되게 하시고 영적인 DNA가 변화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목장과 삶의 DNA가 변화되게 하시고, 기업과 사업의 DNA가 변화되고 RNA가 변화되게 하셔서 하늘나라를 맛보고 누리는, 하늘의 영광과 존귀를 누릴 수 있는 교회사 속에 기록된 거룩한 부흥, 거룩한 역사,
그리고 우리들 경험 속에 이루어진 첫사랑 첫의의 회복이 있는 그런 예배로, 그런 공동체 예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